다니엘서 6장 4절로 10절의 말씀, 환난 중에도 참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환난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참 가슴 벅찼던 순간이 있지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참 자랑스러웠던 순간,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 세상에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대한민국 축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죠. 세계에서 인정받는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참 온 국민이 아주 가슴 벅찬 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인 순간이 말이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만 어떤 분은 이 승리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잖아요. 이긴 경기인데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다시 볼 때마다 아주 짜릿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0년이 지난 옛날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결과는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4강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사실을 보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의 경기는 어떤지요? 우리 믿는 사람도 인생의 경기가 있겠죠? 성경에는 가끔 가다가 경주하는 자로 우리 믿는 사람을 표현하기도 해요.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국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는지요. 자, 질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어떻지요?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나눠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가운데 한국이 세계 4강을 이뤘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죠. 이긴 거예요. 쭉 바뀌어도 그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이 사실도 이미 나타난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한 거죠. 이렇게 승리한 사람인데 왜 믿는 사람이 때때로 힘들어하는지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오죠. 근데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제자인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담대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죠? 금신상에 세워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왔죠? 정말 믿음으로 구별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 세상은 말이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시험이 오면 멈추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흔들려고 하죠. 다니엘서 6장 7절로 8절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금신상이 아니라 저기 풀무불이 사자굴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좋은 세대입니다. 왜냐? 우리는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본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세대입니까? 근데 다니엘의 시대는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잡혀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몰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잖아요. 기도니까 조금 몰래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참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자, 따라합니다. 참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것도 진짜 소망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품은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소망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사람들은 낭망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넘어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데 수용소에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꼬박 굶어야만 했던 그날 저녁
우리는 막사에 누워 있었다.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상태였다. 몇 마디 말이 오갔을 뿐이고 한 마디 말조차 신경에 거슬렸다. 얼마나 삭막했는지 보이죠? 그는 고참 관리인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병이나 자살로 죽어간 수많은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 죽음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용소잖아요. 막 총알이 아니에요. 수용소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희망을 놓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2차 세계대전 시작됐고 6번째 겨울을 맞았지만 6년이나 계속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희망의 이유를 갖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고 죽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에 희망을 붙잡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극한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을 품는 것 사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마음에 희망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 말이 그렇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 마음에 소망까지 버린다면 그때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말이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었죠. 한두 번 승리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높은 관직에 올랐었어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늘 사로잡혀 온 사람 하면서 늘 눈치를 주고 늘 시기와 질투를 일삼았어요. 결국은 그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근데 여기에서 다니엘의 반응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유 나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애원하거나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바로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담대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전쟁의 피해자, 희생자일 뿐이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빛나는 사람이 되었죠.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바뀐다는 거 아시죠? 소망이라고 하는 그 뜻도 말이죠. 시대에 따라서 참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이 배가 너무 고파서 젊을 때가 되어서 허겁지겁 식당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하나 주문했어요. 그리고 딱 그 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배가 고픈 게 한 젓가락 뚝 떠가지고 탁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죽이네! 딱 얘기한 거야. 음식 맛이 죽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뜻은 무슨 뜻이죠? 죽인다라고 하는 이 뜻은? 좋다는 말이죠. 음식이 너무 맛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정말 죽인다라고 했는데 음식을 먹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 뜻이 아니겠죠? 여러분, 다니엘이 품었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이죠. 그 소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망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다니엘이 품었던 소망은 어떤 바램, 간절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만사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 않았습니다. 만사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소망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소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만사가 잘 풀릴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구약시대의 다니엘이 보던 소망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이 달라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잘 된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이 순간 어렵지요. 지금 당장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만사가 잘 풀릴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품었던 소망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만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의 소망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된 소망입니다. 진짜 소망이에요. 성경적인 소망이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소망을 갖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그냥 바라고 세상적으로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달라요. 다니엘 시대의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니엘은 말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변치 않게 한 것이 있었죠. 매일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지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 6장 9절로 10절이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유인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참 많은 소망을 합니다. 즉 세상적인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소망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거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정말 많은 부분들이 너무 세상적인 기도이지 않는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거의 99%가 되지 않는지요. 다니엘 기도했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내용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감사했대요. 그는 여전히 포로이죠. 기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여기저기 감시하는 눈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기시는 하나님, 결코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거 물론 나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진짜 참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의 점수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점수는 아닙니다. 자, 따라합니다. 오늘의 점수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점수는 아닙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지금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인생의 점수를 매긴다면은 성공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100점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실패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빵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한번 보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인생의 점수를 빵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만 보아도
지금 포로이지만 다니엘의 인생의 끝에서 다니엘의 믿음의 점수, 인생의 점수를 보면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던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때때로 다윗도 20점 맞을 때도 있었어요. 80점 맞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100점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많은 실패, 패배를 경험하죠. 그러나 실패한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패한다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다. 고난 오지요. 그러나 고난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점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인생이 끝났는지요? 오히려 그 나라에서 빛나는 믿음의 사람, 100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원수는 잠깐 이길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원수에 이기는 것은 영원히 이기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온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탄은 결코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라.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아무도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끝으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인생의 점수는, 믿음의 점수는 결국은 100점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승리가 이미 보장된 사람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4강이라고 하는 월드컵의 신화를 이루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축구 너무 못해! 그러면서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세계 4강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축구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좌절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그 어떤 무엇도 이 믿음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그냥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점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승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한 것들이 잠깐 이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막연한 소망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둬야 돼요. 소망을 둬야 돼요. 군인들 훈련 받죠. 때로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혹독한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어렵게 해서 자격 미달인 사람을 탈락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는, 힘차게 하는 이유는 진짜 군인을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점수 차이가 나겠죠. 이런저런 훈련을 받으면서 너는 20점, 너는 70점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일정 기간에 딱 마쳤어요. 마치고 나면은 모두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계급장을 달아준다는 이유는 너는 이 시험에 패스했다. 너는 100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목적.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냐고요? 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과 같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은 둘째치고 도리어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셨는지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인생에서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막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어쩜 이렇게 어려움도 한 번도 없이 고난도 없이 이렇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에 딱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물론 바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반문하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고난이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고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금방도 군대 얘기 드렸지만 그런 분들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훈련받지 못하잖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는 진짜 넘어집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때때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해본다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게 없잖아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넘어지게 돼요. 진짜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즉 어려움 앞에서 훈련받게 되는 거 필수입니다. 이때 중간중간 부여되는 점수는 마지막 점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죠. 근데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즉 매일매일을 준비했어요. 옛날에도 세상이 잠시 이겼죠. 그리고 지금도 악한 세상이 가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악한 세상이 이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힘이 들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맨 끝에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해요.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막연하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다르죠.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나눕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세 가지의 기도, 소망을 품는 기도예요. 첫 번째, 하나님, 비록 오늘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더라도 제가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저의 눈을 열어 당신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 제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데 싸우는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도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의 방법이 최선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 항상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자, 매일매일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을 품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소망,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것 저것 바라는 것, 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도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